자, 오늘은 믿음의 여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신학적인 해설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아니, 수천 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출발. 그렇죠. 모든 위대한 여정은 정말 딱 한 걸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걸음은요, 좀 남달랐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여정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세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는 이 한마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신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쌓아온 모든 걸 등 뒤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그냥 발에 내딛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곧 첫 번째 큰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는 축복처럼 보였던 부에서 시작됐어요. 그와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싹튼 거죠. 때로는 성공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막 갈등과 분리입니다.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이건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 각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선택이 정말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뭘까요? 바로 평화였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보이지 않는 더 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땅? 그거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롯은 어땠나요? 롯의 기준은 딱 하나,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딱 봐도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을 덥석 선택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관계를 지켰고 롯은 재산을 택한 겁니다. 이 해설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관대함은 그냥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눈앞의 땅 한 조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그의 믿음의 명백한 증거였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의심 속에서 주어진 약속.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좀 허전하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준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 네 눈에 보이는 저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둘째는 자손, 네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축복,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는 이 약속이 주어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였죠? 바로 롯이 떠난 직후,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선택을 한 바로 그 직후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네 선택이 옳았어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신호였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위대하다고 하는 게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 그의 의심, 그런 연약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해설서가 그의 여정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한번 보시죠. 이 해설서가 강조하는 건 진짜 믿음이라는 건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까요? 살면서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해설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 둘째,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더 큰 힘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 셋째,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결국 시련을 겪으면서 증명되고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여정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내디뎠던 단 한 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지금 당신을 어디로 부르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